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전체는 우리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에스겔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리고 33장에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리고 34장 이후부터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총 22년 동안의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7년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15년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33장에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요. 이 특별한 일을 저희가 살펴보고 왜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그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제가 말씀에 33장 21절을 저희가 나중에 좀 볼 텐데 먼저 저희가 본문을 돌아가서 잠깐 보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있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부름을 받아요. 여기서 부름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에스겔은 결혼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 결혼도 거기서 하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7년 동안은 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28장은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니까 28장은 심판의 메시지에 포함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시돈과 두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관계가 좋을 때는 두로와 시돈과 두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물자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급받는 그런 무역에 어떻게 보면 좀 왕성한 무역이 있었던 나라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 그림자, 어둠을 이제 끼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결국에는 남유다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요.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영적인 어둠의 단초가 됐던 게 누구냐? 시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시돈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의 딸 시돈 그 시돈 왕의 엣바울인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게 이제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사마리아와 곳곳에 이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 바알 신전, 바알은 이 비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알이 있는 곳에 늘 아세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우리가 이 거룩한 땅,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을 정말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을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은 영적인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모든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이 있어도 그리고 호흡이 붙어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유부녀, 임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걸 다 죽이면 학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차별적인 학살이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죽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고 그렇게 다 죽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은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가나안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몰렉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산채로 계곡의 밑에다가 불을 지피고 이 산채로 그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가정은 그 몰렉 신의 보호 속에서 산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그 불구덩이에 던져야 돼요. 불구덩이에 던짐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이 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몰렉의 신, 몰렉을 믿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벌하셨고 이스라엘이 기웃거리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여리고성을 공격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어요. 그럼 뭐가 다르죠? 몰렉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그 차별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히엘 사건이, 여리고성의 다시 재건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낱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람이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춘기 때를 다 지나가 보잖아요. 사춘기 때가 어떤 거예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을 해도 결국 삐딱한 결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옳은 대로 갖기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도 있겠지가 아니라 사람이 갖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출 수가 없이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각기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히엘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죠.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 영적인 질서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합 때. 그러니까 이 아합의 영적인 어두움과 거룩의 파괴가 아합에 머물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게 하는 단초가 어디서 왔느냐? 이 시돈의 그 왕의 딸, 바알의 딸인 이세벨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돈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꼬드김 당하고, 이 아합에 의해서 또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잔인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더럽혔어요. 그 시돈의 죄가 작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을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전염병이 나오죠. 이게 이제 팬데믹, 우리가 얘기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전염병인데, 전염병을 보내요. 두 번째 피가 흐르게 하겠고, 세 번째 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피, 칼,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전염병, 그리고 그러니까 기근과 칼, 예레미야에 보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기서는 전염병과 피와 내가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무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은 하나님이 얼마나 벼르고 별렀는지 하나님이 전염병과 피와 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3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때에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어요. 32장까지 그렇게 심판을 외쳤던 그가 7년 동안 외쳤던 그의 메시지가 끝나고 33장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34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요. 그리고 에스겔은 15년 동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기간의 2배가 되는 시간이죠. 7년을 심판을 외쳤는데 15년 동안 구원을 외쳤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심판을 한 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구원을 2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은 야 이거 정말 읽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일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 하나님 막 짜증난다, 하나님 막 분노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구약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면 너무나 막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아버지가 만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정말 같은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구약에서는 껄쩍하면 화내고 껄쩍하면 죽이고 껄쩍하면 막 심판하고 너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이렇게 정도로 하나님이요
폭군이에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막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정말 신약의 하나님이 가짜 같고 의식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지금 보시면 22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자,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 33장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기쁨이 뭐냐면 포로기를 끌려갔잖아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도 잃고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예배가 본분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를 끌려왔으니까 자기의 신사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희망도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그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죽어요. 언제 죽느냐? 놀랍게도 바벨론이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갈 때 주전 587년 7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주전 586년 8월 14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게 됩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분이 들어가서 성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586년 8월 14일이에요. 주전.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기쁨이었던 그 아내를 죽게 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죽어요. 같은 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오르는 그날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미 아내를 이제 잃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24장에서 에스겔 24장에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탄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막 눈물이 있다는 내가 막 눈물을 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일종의 카타르시스거든요. 내 슬픔이 내가 내 눈물을 다 쏟아내면 이제 슬픔이 그때 끝나요. 근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는 날이에요. 같은 날에 아내가 죽었어요. 이중적인 슬픔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잊어버렸고 제사장의 아들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불타올랐고 아내도 죽었어요. 이게 하루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조용히 탄식해요. 이것은요 슬픔을 삼키는 거고 슬픔을 내가 내 품에 품는 거기 때문에 이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나이가 남자 같은 경우 중년이 넘어가고 하면 괜히 드라마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쓸데없이 막 눈물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막 30대 40대 막 정말 눈물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앞만 보고 달렸던 남자들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막 삭혀놓았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게
중년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눈물이라는 것은 내가 쏟아낼수록 내 슬픔이 달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울어라. 이거는요, 네 슬픔을 가지고 더 막 슬퍼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니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을 달래지 말고 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금방 살리실 건데 나사로가 죽음을 보고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죠. 울지 말라고 말하는 건 잔인한 거예요. 누가 막 슬픈데 울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이 아내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이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우는 것보다 더 큰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그 슬픔보다 더한 슬픔으로.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슬픔이 그 속에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하고 분노하지만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조용히 탄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슬픔을 먹는 자기 몸속에 그 슬픔을 새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냥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8장이니까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고 34장부터 이제 구원의 메시지인데 38장은 이제 구원의 메시지의 장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메시지 장에 똑같이 전염병이 나와요. 전염병과 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서 잠깐 에스겔을 접어두고 호세아로 건너가서 한번 생각해보죠. 호세아의 주제가 뭐죠? 여호와를 힘써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힘써하라.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에스겔에서 이 호세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왜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아도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힘써, 그냥 대충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라고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라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럼 거룩함이 뭐지? 이게죠, 거룩함. 우리가 그동안의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짚어보죠.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부정한 것, 하나는 정한 것, 하나는 거룩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아직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사람이 만들었어도요, 성전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다못해 불짓게라도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 정하여진 것,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것만이 드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씻김으로 그 보혈로 씻겨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 물질, 우리가 예물을 왜 드려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께 막 구워주듯이 하나님께 막 투자하듯이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인색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시간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내가 하나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이 시간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 속에 주님의 것이 사는 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그분께 다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친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인데 오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진짜 거룩이 뭐냐 아니면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전염병을 주신 이유 그게 심판의 도구이긴 하지만 구원의 도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마스크를 끼고 있고 하니까 눈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는 답답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지게 우리가 그 이상의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거룩. 우리는 어때요? 항상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어떻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자꾸 나보고 뭐라고 하고 나보고 돌보라고 하고 나보고 다 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한테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쏟아놓죠? 하나님이 이야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약을 읽으면요. 구약 속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때릴 때 자녀 앞에서 무섭게 막 때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가 잠들었을 때 그 자녀의 종아리에 멍든 다리를 이렇게 막 약을 발라주면서 우리가 자녀는 맞고 잘 수 있지만 때린 부모는 그 약을 발라주면서 울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용한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보이지도 못하고 눈물을 보이면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한 탄식 속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혼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게 어디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롱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못 박기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히세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체휼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체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 아픔 그것을 주님이 다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볼 때 다시 돌아가서 볼 때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장애남으로 여리고성을 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눈물. 성경에서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에스겔의 조용한 탄식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비춰요. 내 마음 이런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님이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철이 들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의 소리 속에서 마음의 소리 속에서 아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명절에 먼 거리니까 오지 말라고 뭐하러 오냐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소리는 뭐냐면 왔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소리는 내가 너를 더 많이 보면서 손자도 보면서 손자가 결혼한 것도 보면서 내가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 자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꼬리 잡고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그건 어린아이. 그건 철부신 거지. 근데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가 가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보다 더한 슬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내가 늘 영화 속에 하나 장면을 제가 얘기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이제 천주교 신자라서 이 기독교적인 요소를 많이 놓쳤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어렵다고 해서 이제 운명한 이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져요. 많은 눈물도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이 탁 지상을 향해 떨어집니다. 너무나 상징적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아버지가 그냥 파렴치하게 그러니까 냉혈동물처럼 자식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탄식으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울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땀을 향해서. 그게 아버지의 눈물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고통을 참으시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보다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는 것도 거룩이고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분노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힘들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아는 것도 거룩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예.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마냥 힘들거나 마냥 의미 없는 시간은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영국의 따뜻한 지방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중국의 아주 차디찬 지방으로 이제 가요. 선교지를 정했는데 선교지를 날씨를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에 이제 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추위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따뜻한 영국 나라에 있다가 그 중국에 너무나 추운 지역에 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을 알아보러 다녀요.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집을 하나 구했어요. 어렵게.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기쁜 마음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아내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해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를 하실 수 있겠어요?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에서 이렇다 할 것도 없는데 추위 때문에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었어요. 그럼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불가죠. 예. 그냥 제가 선교사를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때려치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 연태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이죠.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로 들어요. 여러분이랑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은 그 슬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구나. 이 민족을 향한, 조선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애통이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다면 이 땅 조선 땅에 오지 않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거룩이에요. 항상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허락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너희가 좀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헤아려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세요. 신약의 마음,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아빠라 불러도 우리 가운데 다 허용되는 그 아버지의 그 포근함으로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더 슬퍼 보이는지. 하나님이 막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 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요. 아버지의 탄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거룩, 나를 알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로 감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